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냥 이 시리즈로 저기 읽어보다 보면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안식일 첫날 즉 주일 아침에 이 부활을 하세요. 이 부활을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자들은 좀 혼란스러워하는 즉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막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그 유대인들이 겁이 나니까 문을 이렇게 탁 좀 닫고 오고죠. 어떻게 하니까 이제 다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11제자가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 손과 그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 제자들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으니까 막 기뻐하는 그게 요한복음에 오늘 나타나는 그런 기사예요. 물론 딴 성경하고 보면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죠. 뭐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것이 오늘 읽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 받는 거 있죠.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학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신앙이 되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또한 성령이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기도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런 뭐 체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 진정한 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기도회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 큰 과제이고 숙제이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 이 20일 동안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간 우리 에게 이 참여한 분들이 정말 이 성령의 그런 인도함에 따라 앞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는 좀 접어두고 뭐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21일 이후에부터라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큰 복이고 단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게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요새 많이 하는 정말 생수가 되어 내 내면에 흐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하고 교회는 바뀝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보다 더 힘든 뭐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도 막 갔다 오는데 잠깐 보니까 뭐 그 내용은 안 읽어봤어요. 그 제목만 이렇게 시간이 없이 쭉 읽어봤는데 그 뭐 교회에 공식적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 금지령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기사나 소모임이나 모든 그런 집회 자체가 뭐 그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면 우리도 뭐 부산시 같으면 시행령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시행령이 통과돼 보면 그건 법이야. 사실은. 그 사회하게 되면은 그렇기는 앞으로 이제 뭐자고 딴 거 하려고 하면 문 닫고 해야 여기서 문 닫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런 그 자체가 이 목사님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건 이제 뭐냐니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예방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면은 맞기는 맞는데 법으로 이제 금지가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교회 탄압이 있을 수 있다 빌미로 하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또 이제 교회에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법으로 통과됐으면 우리가 뭐 소모임으로 모이고 이런다. 만약에 뭐 밑에 1층에서 이 뭡니까 다 보이잖아요. 모임을 가지다 한번 신고하면 그 도박하는 사람 신고하면 걸리듯이 우리도 걸려. 그럼 걸릴 때마다 우리는 얼마씩 지불해야 된다? 300만 원씩. 요새 경제도 나쁜데 그 교회가 모이는데 한무 모이는데 신고해가 하면 300만 원씩 같으면 수입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될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간에 앞으로가 어떤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큰 풍파가 닥쳐온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지금 뭐 일본이나 북한 이 전역에 북한 중국 전역에서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며요. 홍수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스 냄새란 거는 무슨 전조입니까? 지진 전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니까 엄청난 그런 지진이나 또 홍수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 보니까 한 번씩 지나가시던 목사님들이 와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손을 봐가지고 이제 끝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렸겠어요. 왜냐 교회는 안 되지 힘들지 하니까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일 당장 주님 오시면 해방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막 중국의 이 교회를 몇 개 불살랐다 하더라 하고 저 우상 숭배하는 그 일본 친구들 손을 딱 보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다 됐는가 보더라고. 막 들떠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보는데 정말 이렇게 뭐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전염병이나 지진,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염병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측은 뭐냐 이거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형태가 더 나타나면 더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마지막이 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어떤 간에 우리한테는 뭡니까?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 왜냐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예언아. 주님이 오시는 게 왜 기뻐야 되나? 어제 이야기했는데 뭐라 하노? 영광이롭고? 그래, 그런 거는 후차원적인 문제고, 가장 무서운 게, 니 혼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면 무섭지. 주님 오시면 그 일이 없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바로 영화롭게 변해. 그게 얼마나 멋져. 안 죽는단 말이야. 안 죽고, 그 다음에 죽으면 참 이렇게 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뭡니까? 참,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또 뭐 장례치고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내 시체 다 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싫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시인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내를 내버려 둬 가지고 이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런 시들도 막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죽음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모세처럼 시체를 못 참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이면서 참 내가 죽으면 마지막 장례 의식은 누구에 의해서 치러집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가 있잖아.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수리 때 오시면 너무 행운이지, 우리는. 왜 행운인가 하니까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화가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어떤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지금 이 세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요한일서 4장 1절 2절 한번 쳐다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뭔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까 그 우수한 요한 공동체 있죠. 그 요한 공동체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뭔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게 뭡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영들을 그 성령을 받았다고 일하는데 정말 검증이 필요하다. 내가 받은 이 성령, 내가 받은 이 영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분별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도 뭐냐, 이런 오류가 있었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비단 요한 공동체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교회 안에는 성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오류, 또 많은 오해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 있죠. 세상의 모든 그런 종교는 나름대로 신비한 이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이나 현상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지금 이단이라고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단에 속해가지고 서로 열심히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경험하고 우리가 미련하다 생각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누가 더 뚜렷할까요? 이단들이 더 뚜렷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영적인 신비한 경험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거짓령이라 우리 보고 거짓령이라 그러는 거라. 왜냐하니까 그 뭔가 그 자기들만큼 기도도 안 하죠. 열심히 막 집회도 안 하죠. 자기들은 집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봤죠?
이게 또 다 물러쳐라 이래가지고 바로 바닥에 앉는 거야. 옷이 통일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다 통일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뭐 한복이나 깨끗한 옷 입고 막 이래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도 막이 뭡니까? 너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강하게 하다 보면 왜 됩니까? 그 신비한 경험을 합니까 못 합니까?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신비한 경험을 하고 막 통성기도 이래 하면서 뭔가 있긴 통성기도 많이 하면 이 속에서 뭔가 이 피 같은 이런 것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되면 이 더러운 것을 이제 씻었다 이래가 막 박수 할렐루야 이래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만큼 기도해 봤습니까? 그렇게 뭔가 이제 저 완전히 속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불쌍한 영혼들, 정말 영적인 신비함을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뭐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기존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들 있죠. 타락상.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경험도 있죠. 열정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족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오로지 주님이에요. 그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 봐라.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 하나도 없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 그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속아버리면서 뭐냐니까 저것만 아버지가 뭡니까 장로고 권사고 이랬는데 뭐 처음에는 와가 막 울면서 그 뭐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저 글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낸주 교육이 뭡니까? 이미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으니까 안 된다 이러면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버리는데 버리는 근거 자체가 뭐냐? 어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것만 일평생 치다 보더라도 그런 경험을 하나도 안 하거든. 그런 경험 안 하고 너무나 배불리 잘 살고 세상에 잘 살고 있답니까? 막 이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 젊은이들부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게 부모도 안 불락하고 막 이런 거랑 결과를 가져오는 그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는 이 부분에서 그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거는 감정의 변화 있죠. 성령을 받으면 감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감성의 변화가 곧 뭐가 아니다?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니까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경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특히 이때 요한공정 때 이때는 뭐냐니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는 성경 내용도 잘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가 막 이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뭔가니까 그 신령한 지식 있죠. 그것까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신비한 그런 이 경험들이 있죠. 이 경험들 자체가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 거기에 이제 속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금 정통교회 이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까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나도 뭡니까 어릴 때부터 장로교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뭘 배우고 이런 건 대번에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구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야기거든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알았던 것은 뭐냐?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가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니까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신비한 경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그래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 신비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이제 보면 4장에 보면 뭔가니까 영들을 분별하라 이러면서 이해가 참 난해한 것을 내세워요. 그게 뭔가 있긴 해. 다시 보면 요한일서 4장 어디입니까? 2절 말씀이라. 요한일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이다. 그죠?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뭐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한 거요? 육체로 오신 것을 이게 뭡니까? 시인하는 영마다 왜했다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이다. 즉 성령이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걸 조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을 읽고 그 뒤에 읽어보면 한 단서를 발견해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야기죠. 그럼 이 세상이란 것을 이렇게 국한시켜 보면 이해가 안 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나누는 이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요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 뭐라는 거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핍박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해서 너희 안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니라 한 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었는 거야. 이 좀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는 요 내용 자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도.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자, 그럼 봅니다. 자, 이제 두 말씀이 나오는 거라. 자, 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을 가르쳐죠.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 자체는 바로 어떤 말이라? 세상의 말이라는 얘기를. 이 세상의 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도 이 세상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대반이 이해하죠.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전혀 이 구원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 없다. 그럼 다시 읽을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 영이고 생명이다. 요거야.
그럼 차이가 납니까? 납니까?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뭐냐니까 이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의 사도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제자들한테 그때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가 말한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너무나 많은 운집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가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다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버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뭐 하겠느냐? 갈래? 너희도 나를 떠날래?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냐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고래가 그 뒤에 베드로가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이 이 뭘까?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은 뭔가 말씀의 정통성을 입은 거고 다른 그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성경은 하긴 하지만 육의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제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사도들은 뭘 경험했냐? 요한일서 1장 1절을 경험한 거예요. 모두 다가.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이 뭡니까? 요 사건 자체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이에요. 요점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사도들은 무엇을 경험해봤다? 무엇을 경험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할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전했다고? 그럼 그 말씀을 영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지? 그분이 사도들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잖아. 바울이나 사도 서신 안의 내용 보면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 그러죠. 맞죠?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전한 것은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대학 교수들이 학교 선생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면 그 이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 자체는 뭔가니까 너무나 편견이 심하다. 자기 주장은 맞고 다른 주장은 인정 안 하니까 문제롭고 여기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여기겠죠. 그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나 사도들은 이미 무엇을 경험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다 보니까 육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뭡니까? 대발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생명의 말씀의 목적으로 목적적 구원이나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가 떠났다? 그 짐작하면 거기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떠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엉겹결에 베드로가 갈래 이라니까 엉겹결에 영적인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떠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고 완벽한 생명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그 가정 안에 속한 것 같아요. 이미 그 가정 안에.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제는 탁 접어놓고 이야기다, 그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건 자체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맞습니까? 또 이런 물으면 또 가만히 있노 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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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줄게요. 아니,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란 맞아. 시작은 그 이전이. 시작은 그 이전이란 말이야. 좀 이해가 되죠? 시작은 이전이란 얘기. 그래서 아까 이제 분별을 하는 거 있죠. 너희가 받은 영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영이냐 하는 거랑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 육신을 입은 말씀이 있죠. 그렇긴 말씀인데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이 막 성경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뭐라고? 생명이고 영이신 그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마가에 달았던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출발점이 어디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궁금했던 게 뭡니까?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물어가 베드로님 그때 엉겹결에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 이제 궁금하잖아. 그때 엉겹결에 놀래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변화사상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엉겹결에 뭐합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막 정신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대체 뭐냐? 그 진실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이래놓고 렌주 뭡니까? 그 영생의 말씀께서 고난 받으니까 도망가 보고 오죠. 부인하니까 대체 저희가 뭐요? 그때는 뭔 이야기고 또 뒤에는 또 뭐 숭배할 때는 또 뭐요? 뭐 이런 거 있다고요? 이 질문할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주님도 안 계시지 하니까 뭐 앞밖에 뭐라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뭐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왜냐니까 예수님 있었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지.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하면 주님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것끼리 뭐 해봐도 아무리 안 되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이렇게 하게 된다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몰입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건은 그 이전에 일어나요. 그 이전에 어떤 조짐이 일어나요. 큰 불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부터 일어나? 요새 우리 텔레비에 무인도 이렇게 가가
그 조그만한 그 코미디언하고 이래가 그 누구더라? 이래가 뭐 거기서 생활하는 게 있죠. 밥도 안 주고 뭐 잡아가 먹고 그렇죠. 오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딱 가보면 그거 보면은 뭐 하는 거니까 야, 참 이 함시 원시인을 보는 듯한 나뭇잎 이래 해가지고 칙칙 하는데 근데 요새는 좀 발달 옛날에는 막 이래 사트만한 요새는 뭐 칼까 이러니까 불이 푸쩍푸쩍 오더라고. 그래가 이제 불패하는 거를 이래 보면서 이야 불패가 저리 힘들구나. 저리 힘들구나. 그래 거듭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래 불고 막 이러니까 조금만 불이 어떤 와 됐다 하다 보니까 이제 불이 피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이 강림 사건이 있죠. 이거 자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야기죠. 이거는 어디로 가는 두 제자?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에요. 그러면 뭐냐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면서 뭐 하니까 뭐 왜 그래 뭐 얼굴이 그렇고 하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르느냐 하면서 뭡니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가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였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분은 뭐라고? 이렇게 이제 숨을 거둬버리고 어떤 여자들은 뭐라고? 그분이 또 살아났다 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답답한 분이네. 참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막 열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딴 거 한 거 아니고 뭘 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왜였던 간에 이래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하고 딱 이래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죠. 또 없어지니까 이 두 사람이 엠마로 가던 길에서 길을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죠. 돌이키면서 서로에게 확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이제 장차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뭘 경험합니까? 불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큰 불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면서 이것 자체가 자기의 이해나 지식에 머무른 게 아니고 어디까지? 그들의 심령에 이렇게 마음에 떡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뭔가 현상이 일어났는데 불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게 강하게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참 이상하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니도 마음이 뜨겁더냐? 뭔가 마음이 뜨겁다. 나도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그 고백이라. 그럼 이것 자체가 이들이 더 큰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 너무 신기하죠. 이 사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디에 가십니까? 11사도가 다 모인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야. 알겠죠?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그 사건 자체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 밑에 있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하고 그 앞에 있었던 엠마오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동일하게 무엇이었다? 구약 성경을 풀어줬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경험하게 했다? 뜨거움을 경험하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뜨겁다는 건 없지만 이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럼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 신비의 마음에 떨어지면서 생명의 말씀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큰 불을 경험하는 시작이 바로 뭐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큰 불을 경험하는 시작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니까 자, 뭔가 뜨거움도 경험하고 신비한 것도 막 경험하죠.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게 뭐라고 하니까 이야기다. 경험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너희들이 경험한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성령이냐 아니면 이 세상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걸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일깨운 게 뭐냐?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셨다. 이거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럼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경험된 그것으로 근거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이러면 이단들도 경험하는데 왜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못하겠어?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영이라 그러면 그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늘 읽고 설교를 늘 읽었는데 그냥 내 지식으로 늘 듣고 읽어버렸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 무슨 세미한 경험이 필요하다? 말씀 자체, 이 말씀이 들은 말씀이라 내가 보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면 그때 시작되는 작은 변화 이것이 뭐냐니까 참 성령을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아까 다시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듣는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래가 이걸 다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도망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다 수용했습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전제는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전하는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고 듣는 자들도 뭐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그 생명의 말씀과 율법은 어디 차이 납니까?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 그거라.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이 성령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확인이어야 된다. 근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되 뭐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되 항상 무엇과 같이 하라고? 말씀과 기도는 같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이론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말씀 자체가 식어지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왜 된답니까? 성령은 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겠죠? 어떤 사람 뜨거운 형태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활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뭡니까? 그 신령한 이 인격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내 경험과 유사하구나. 나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도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 자체를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 교회 그런 초신자들이나 아직까지 이런 지식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찬찬히 앉아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목사가 혼자 다 못하잖아. 목사가 혼자 다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주고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의 힘에 붙이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끌어나가고 그러면 이 말세에 뭐냐? 정말 참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됐죠?